믿는 지 꽤 오래 되었지만 교회 생활을 그냥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들락달락하는 그런 신앙 수준의 그 삶을 오랫동안 좀 해왔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부터 할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분이 그 잡을 찾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의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제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잡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단순한 기도였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느 광고를 보게 되는데 어떤 판매업자가, 여러분 잘 알지만 스마트폰으로는 두 가지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A회사와 S회사. A회사와 S회사 이 두 스마트폰을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한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600불짜리였는데 그거를 200불에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광고를 딱 접하자마자 이분이 든 생각이, 이거 왕창 사다가 중국이나 제3국 이런 데 팔면은 큰 이익을 나눌 수 있겠다,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상 그 물건을 구입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해온 거였어요. 이런 문제 있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부담스럽게, 잘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제가 마치며 그분이 전화를 거시기 딱 이틀 전에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 내용이 미국에 현재 워러 데미지를 입은 스마트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가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가에 판매되는 기사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기사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마 그게 그럴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뜻밖의 그분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이런 거래요. 어차피 사는 사람도 3분의 1 가격에 산다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싼 건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사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생각에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일체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겠습니다, 좋은 잡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지 얼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맞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가정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신 후 그렇게 벌게 된 금전적 이익을 교회를 위해서 써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거였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시리즈 기도의 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듯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요, 흔히들 샤머니즘, 그 무속신앙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와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과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뭐가 다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치성이 아닌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골프를 참 잘 쳐요, 그죠? 근데 2012년도까지만 해도요, 미국 PGA 투어에서 우승한 한국인은요, 최경주하고 양용은 그 선수 2명이었었어요. 2013년도 5월에 배상문 선수가 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문 선수가 우승하기 1년 반 전에 미국 PGA 자격 시험에서요, 공동 11위로
합격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뉴스였었어요. 그때 배상문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의 기도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새벽 시간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저는 배상문 선수의 엄마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렸던 것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1년 5개월 후에 그 PGA 투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후에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효석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시절에 여러분 그 진공청소기라고 불렸던 김남일 선수라고 있습니다. 김남일 선수의 부모님이 엄앵란 씨와 장미화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엄앵란 씨와 그 장미화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맞아요.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라고 덧붙였대요. 그래서 정효석 목사님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이 그 김남일 선수 어머니하고 이 두 분의 연예인 엄앵란 장미화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게 불교 방송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헷갈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용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지는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인가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들은 치성, 열성, 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열심으로 기도했는가가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불교에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108번뇌. 108번뇌가 뭐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더럽게 하는 그런 번뇌가 108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염주를 돌립니다. 염주가 몇 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08개예요. 그래서 그들이 염주를 돌릴 때 그게 하나하나 번뇌를 벗어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108번 절을 합니다. 108번을 넘어서 3000배를 하죠. 여러분, 그 3000배, 3000번 절을 하려면 몇 시간 소요될 것 같아요? 몇 시간? 일반적으로 6시간 걸린대요. 근데 거기서 좀 쉬어가면서 하면 8시간 그들은 한대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몇 번 했느냐보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일심정념, 한마음 없이 기도했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본인의 가장 정신이 맑은 신체 리듬에 따라서 철야로 기도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내 열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해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조국이,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국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뭘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 열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요, 단지 내가 열심을 낸다, 정성을 낸다는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요,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일방적인 소원을 그냥 디렉트로 아뢰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기도 중에 내가 신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요, 자신을 열었어요. 귀를 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절을 보겠어요. 11절이요, 그가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오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상하게 개역 성경에는 또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단수예요. 이 사람 앞에서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개역개정에서 이상하게 번역하면서 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내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짐을 내가 지길 원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이구나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그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 제가 단연컨대 아마 기도가 이렇게 흘러갈 줄, 이런 결론이 날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이민자 2세예요. 그리고 제2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완전히 2세인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의 페르시아 제국이니까요, 미국의 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시민권을 다 포기하고 한국이 전쟁 났다고 뛰어들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2세 자녀들이 한국에 전쟁 났다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죠. 힘들어할 수는 있죠. 그걸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국군으로 입대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겠기 하겠죠. 근데 부통령 수준으로 권력을 가졌으면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결론을 자기가 기도 끝에 내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냐? 800마일, 1200km. 말 타고 옮겨 다녔겠죠. 이동했겠죠. 말이 시속 4마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요 200시간이에요. 200시간. 하루에 마을 위에서, 지금처럼 눕는 것도 아니라요, 마을 위에서 쉬지 않고 10시간을 간다 그래도 20일 걸리는 거리예요. 기도를 시작할 적에 내가 그곳에 가야 될 사람이고 그 소명이 있다는 거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첫 시작에는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근데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사 제발 그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지도자가 일어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게 그 기도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이게 훨씬 쉬운 기도고요, 논리적으로도 맞는 기도 아닌가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던져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느헤미야, 네가 정말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진짜 괴로워? 그럼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속신앙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방신은요, 여러분 anything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뭐 형편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요, 정성과 열심을 다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 그 기도가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신들은요, 기도 내용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한다, 그 사랑의 표현을요 액면 그대로 들어줘요.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줬을 때 이들에게 이것이 나중에 유익한지 유해한지 아무런 신경 안 해요. 네가 기도했어, 내가 반응해, 그걸로 내가 너를 사랑해로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주는 게 이방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기도를 괜히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돼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이방신의 영향을 받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액면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자녀된 자로서 어떤 것을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50가지를 쫙 적어놨는데 내가 요 얘기를 빼놨네, 요걸 요렇게 기도했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 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제가 앞서 설교를 하면서 불법 스마트폰을 팔아서 이익을 챙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사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얻든 상관없어, 나는 기도했고 응답 왔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논리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뜻을 위해서 잡을 주세요. 근데 덜컥 이게 보였어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은 부분이 이런 것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요, 잘못 가르치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큰 복을 얻었다면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냥 어떤 방법을 갖든 간에 돈 벌어 헌금하면 최고다라고 말하는 교회,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간증들은 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큰 재물을 내게 허락했다. 상식적으로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로 불이익을 본다면,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 사람들 있죠. 미국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자자손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의 도덕성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보다 나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도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뭔가 내가 말했는데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이 땅에 심어놓은 이유가 뭔가를 발견하기보다 내 소원, 내 열심과 정성이 훨씬 중요해서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의 예가 떠올라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었어요. 사울이 왕일 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뭐고 간에 저 친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이기는 혁혁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막 숨어 다녀요.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막 저 원수들을 하나님 어떻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말한 거의 대부분 이때 쓴 시예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얼마나 그 시편 9구절절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 처절하게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줄 알고 긴장 바짝 하고 있는데 무기가 없네. 근데 뚝 돌아오더니 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큰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느냐,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넘기린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가서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왕, 사울 보이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가서 그냥 겉옷자락만 이렇게 슬쩍 베고 나왔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왜?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 손에 죽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왔어요. 사울이 저쪽으로 나갔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동굴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죠.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여기 당신의 옷자락 내가 찢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나를 자꾸 의심하세요?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나를 쫓는 일을 멈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면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사울왕이 응답했어요, 울면서. 근데 사울왕이 집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욕을 당한 걸로 생각했어요. 이게 날 갖고 놀아?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다합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던 일을, 죽일 수 있는 걸 피했어요. 그러니까 만사 그대로 형통하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태도를 한 것이 자기에게 좋게 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멀리 보고 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아마 둘레 부하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지 않냐고. 왜 차려놓은 밥상을 못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자기의 유익보다 멀리 봤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당장에는 미친 듯이 쫓겨다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된 다음에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충성하자라고 쫙 따라가요. 멀리 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자손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지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북왕국은요, 내내 쿠데타가 일어나요.
영모가 있어요. 9번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운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하기까지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구테타나 영모가 없이 정통성을 이어나가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운, 가치관으로 물려받은 그들의 자손으로 인해서 후대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발견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몸교회 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앞세운 기도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보는 무속신앙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 기도와의 차이점, 두 번째는 형식이 아닌 진심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방인의 기도는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세, 정해진 룰이 있어서 반드시 그거 그대로 해야 돼요. 이슬람교는 기도할 때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나침반 들고 다녀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덜레스 에어포트 가면 그 게이트 앞에 이렇게 쫙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하는 이슬람인들 가끔 보지요. 내가 1게이트에서 저쪽 보고 기도하는 이슬람 사람이 있으면 삥 돌아가가지고 10게이트쯤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위치, 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토속 신앙인은 정한수 촛불 켜놓는 게 중요해요. 캐톨릭에서도 기도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그 중세 수도사들은요, 3종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종을 3번 쳐야 돼요. 그거 안 치면 3시간 한 거 무효. 다시 해야 돼. 샤머니즘이 무슨 뜻이에요? 샤먼, 무당. 그들은 가장 영험한 기도는 반드시 무당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무당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무당들은 돈을 쉽게 벌어요. 제수굿, 돈고사, 국거리 같은 거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만이 효용이 더 세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신의 기도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어떤 형식보다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그 내용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근이라고 그러죠. 내용을 담은 말보다 관세음보살, 옴마니 밤매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옴마니 밤매홈, 이런 진원, 이걸 그냥 반복하면 그 정성에 감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해요.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요,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문법도 안 맞아도 되고, 그냥 어떤 형식보다 그 문장을 읊조리기보다 마음을 담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전통적으로 남침내 교단에서는 사도신경 외우지 않아요, 예배 때. 그죠?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안 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침례교에서는 안 해요. 사도신경이 왜 안 하느냐? 사도신경은 일단 성경에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만든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사도신경을 다 외우시는, 오랫동안 익히 외웠던 분은 알지만 우리는 아주 굉장히 신통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입으로 사도신경을 하면서 얼마든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입으로는 계속 외우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게 지금 밥을 올려놓고 왔나 내려놓고 왔나 뭐 이런 생각, 내일 내가 해야 될 일 막 다 돌아가요. 그래서 안 해요. 그렇게 내용을 담지 못한 사람이 다수일 바에야. 그래서 남침내 교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읊조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례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방신 제사자 850명과 엘리야 누가 진짜 신이냐 이러고 붙은 거예요. 제사장, 그 이방신들은 방법이 있죠. 소리를 막
찌르고 제단을 돌고 칼과 창으로 몸을 막 그어가면서 피를 보이고, 이게 그들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자기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예요. 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 했을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길지도 않고 형식도 없고 진심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는가? 38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를요, 시간과 날짜와 횟수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더라도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이라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죠? 그래서요, 형식은 아주 없어도 돼.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형식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형식이 자꾸 내용보다 앞서기 때문에, 진심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형식을 다 파괴하자 이러면 그건 안 돼요. 내용이 안 담겨요. 그런데 1장에서는 분명히 금식으로 기도한 느헤미야가 2장에 와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다른 형식의 기도를 합니다. 뭐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겠죠. 근심이 있겠죠. 인상을 확 찌그러고 다니니까 왕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서 다니니까. 너 왜 그래?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내 조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불이 다 탔고요. 없어져 버렸대요. 난 미치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1장에서 한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묵도하고.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짧은 기도를 한 후에 5절에 보면 자기 소원을 왕에게 아뢰요. 나를 유다 땅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 왕이 물어볼 때 뭘 원하느냐 했더니 잠깐만요. 방에 들어가서 예복 갖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나와서 제가 원하는 건요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왕은 없더라. 기회는 날아가더라. 그렇게 됐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런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라 짧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어쩌면 눈도 안 감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의 중심이 간절하게 하나님과 커넥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였을 거예요. 그 한마디였을 거예요. 그 한마디였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가는 걸 허락해요. 여러분,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100일의 기도보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흔히들 오래된 신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 성경을 내가 꾸준히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 평소에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신자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뭐냐? 그때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딱 반응이 왔을 때 늘 평소에 나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니까 이 일도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엔 분명히 얘기합니다. 묵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요, 무언가 근사하게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짧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그와 접촉하는 거예요. 그와 커넥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툭툭툭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저는요, 이게 짧은 기도지만 그냥 아버지 한마디라도 이렇게 자주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 하나님이 분명 좋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한 일이,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 설교 예화에 아주 종종 등장했던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를 떠나고 혼자 3년 지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이제 만으로 19살, 20살 때였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보일러 사건. 보일러 사건 그 집이에요. 그 아주 그냥 좁아 터지고 화장실하고 가까우고 냄새나고 뭐 그런 집에, 그 집을 처음 얻었을 때예요. 처음 얻었을 때 신나더라고요. 그래 친구 집에서 전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다가 그래도 조그마지만 내 방이라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서 문 열고 계약금 내고 딱 든 생각이, 파티라도 하자 혼자. 근데 뭐 19살짜리가 파티라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뭐 팩으로 된 불고기 뭐 양념 다 된 거 뭐 이런 거 팔 때 아니잖아요. 88년도 뭐 그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멍가게라고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지금처럼 마트가 아니라 그냥 동네 산동네 이렇게 조그맣게 집 한 구석 구석에 이렇게 물건 쌓아놓고 파는 구멍가게. 이제 쭉 내려가면 산동네였으니까 내려가가지고 구멍가게 들러가지고 라면을 몇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과자 몇 개 넣고 뭐 콜라 넣고, 그리고 아마 초코파이도 좀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들고 뚫레 이렇게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갔다가 딱 꺾어지면 막다른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나올 때는 없었는데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 거기 층계 하나에 한 소녀아이인데 5살 정도 됐을까요? 6살은 안 됐던 것 같고, 소녀아이가 하나 이렇게 아주 해맑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예쁘지는 않아요. 나를 딱 보자마자 오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빠라고 불릴 나이는 꼭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면서. 근데 죄송한 표현인데 진짜 예쁘진 않았어요. 그 당시가 그래도 88년도면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떡져 있고, 그 외 진짜 집에서 자른 머리 하고 있고, 떡이 완전히 져 있고, 눈곱 이렇게 두꺼운 거 막 껴 있고요, 떼국물 줄줄 흐르고. 정말 그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나 그랬지. 노란 콧물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봤어요. 들락달락거리고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오빠 안녕 이런. 근데 제가 그렇게 사실 또 애들을 막 이뻐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애들을 앞에 두면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빨리 비켜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혼자 이렇게 오빠 안녕 그러길래 그래 안녕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바나에다가 라면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거 성냥이 없네요. 라이터도 없고 해가지고 라이터를 사러 또 구멍가게로 가야겠다.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문 탁 열자마자 진짜 한 10년 20년 사귄 사람처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녕. 그리고 내려가서 라이터를 사고 또 올라오는데 오빠 안녕. 안녕. 부담스러워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라면 한 뭐 30분 먹고 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가겠죠. 근데 한 30분 지났는데 또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어요. 또 나가자마자 뭐 30분 전에 봤는데 뭐 며칠 있다 본 사람처럼 오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녕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볼일 보고 저녁에 한 7시 그쯤에 올라가는데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오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안녕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나갈 때마다 꼭 그 자리에 친구도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일하는 부모인 것 같아서 그냥 거기 어디다 이렇게 여기 꼭 가자리 움직이지 말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몰라요.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루에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눈 마주칠 때마다 막 10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오빠 안녕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오빠 안녕 그래 좀 웃기는 했지만 그러고 지나갔어요. 정말 하루에 10번을 마주치면,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 근데 한 7번 정도는
과장이 아니라 한 7번 정도는 꼭 그 자리에 있어요. 꼭 그 자리. 그리고 제 기억으로 보름 정도, 보름은 안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거기 있는 아이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 하루 이렇게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궁금해요. 또 얘가 어디 갔지?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영락없이 또 그 자리에서 오빠 안녕.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애가 없어요. 오늘 없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나왔는데 또 없어요. 그 다음 날도 없어요. 3일째 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봐요. 얘가 있나? 이렇게 골목에 있나 없나? 없으면 또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이게 4일 되고 5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뭔 일이 생겼다. 이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이게 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은요, 제가 산을 막 돌아다녔어요. 얘 찾아서.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 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누가 봤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노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얘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문을 나가서 그런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또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딱 쳐다봤더니 한 10m 앞에 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팠대요 그동안. 반쪽이 딱 떼었는데 제가 이게 물건을 사다가 던지고 뛰어갔어요. 근데 걔를 확 끌어안고 너 어디 갔었어? 그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막 너 이 자식 어디 갔었어? 그때 처음으로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5일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났는데 그때는요 그 뭐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얼굴을 부비고 눈곱을 닦아주고 코를 막 하면서 야 이 녀석 너 그냥 내가 이 오빠가 얼마나 널 기다렸고 찾아다녔는지 아냐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비닐봉다리에 그 하드라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막 잔뜩 담았어요. 그리고 가져갔더니 그 둘레에 자기 친구 한 5-6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와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뺏어 먹지 마. 얘한테만 주는 거야. 근데 진짜 뺏길까봐 걔를 안고 너 집 어디야?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맨날 앉아있는 집에서 한 20m 좀 위에 올라가면 더 이렇게 안쪽에 있더라고요. 걔를 안고 이름을 그때 물어봤는데 처음으로 이름 물어보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걔 문 앞에 내려주고 뭐 그때는 문이 이렇게 툭 하면 열려요.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냉장고 그에 넣고 오라고. 그랬더니 걔 또 오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그 아이가 자꾸 너를 부르니까 정들고 좋지? 나도 네가 날 부르면 그렇게 좋아. 나도 네가 매일매일 찾아올 때마다 한두 마디 해도 나는 그 시간이 그리워. 네가 보고 싶어. 혼자 누워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형식 괜찮아요. 나 기도 못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다른 게,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막 어떤 요구를 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서 말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힘들다 하고 말하세요. 버텨내기 어렵다라고 말하세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라고 짧은 이름을 자주 불러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문이 아닌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인격이 있으시다는 분을 믿으십시오. 그 분과 짧은 대화 속에서 늘 소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기도의 재건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